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예수 성심의 메시지 이번 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유다의 죽음 시작하도록 할게요. 유다는 나를 팔아넘긴 후에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독성죄를 꾸짖는 양심의 소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끝없는 양심의 가책이 지옥의 영혼들이 겪는 고통 중에 하나잖아요. 쉴 틈이 없는 거죠. 도망치듯 올리브산에서 물러나온 그는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죄책감에 시달리다 못해 목을 메어 자살했다. 나를 따라다니며 사랑을 배우고 오랫동안 나와 함께 생활했던 유다, 나의 가르침을 듣고 하느님 나라의 진리를 배운 유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느님 가르침을 듣고 하느님 나라의 진리를 배우고 있으니까, 그죠? 요거는 극악 무도한 죄인도 용서하겠다는 내 말을 내게서 직접 들은 유다의 극악무도한 죄인도 용서하겠다는 말을 우리도 듣고 있죠. 유다의 영혼이 구원될 수 없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죽는 것을 보았을 때 나의 성심은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그 누가 이 참담한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냐. 아 유다야, 왜 내게 용서해달라고 빌지 않았느냐. 광기에 미쳐 날뛰는 무리 속을 헤집고 나에게 달려오기가 무서웠다면 나를 바라보기만 했어도 되지 않았느냐. 바라보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나의 눈길이 항상 너를 향해 있으니 내가 나를 쳐다보기만 했어도 나는 내 자비와 용서의 눈길을 마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너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불행한 영혼들아, 지은 죄 때문에 도피 생활을 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아,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영혼의 눈이 멀어 나를 바라볼 수 없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마라. 또 성정이 유약해서 탈선했을지라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유다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네,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한테 안 돌아온 거를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셔요. 너희를 죄악에 빠지게 한 공범자가 너희를 버려두고 떠나고 너희만 남아 그 죄를 뒤집어쓰게 되었을 때에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라. 너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한 언제든지 인자하신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한때 너희가 젊은 혈기로 올바르지 못한 생활을 한 결과로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을지라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죄인 취급하며 모욕하고 멀리하겠지만, 그죠? 쟤는 맨날 여자인을 집에 가고 맨날 2차 나가고 맨 돈을 그렇게 쓰고 돈 꼬대고 도대체 뭐 이러면서 죄인 취급하면서 구설수에 오르겠지만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왜냐하면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한때 너희가 젊은 혈기로가 그거이지 않겠어요? 아니 말고. 인자하신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럴지라도 하느님께서는 언제든지 너희를 용서하시며 너희가 당신께로 가까이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너희가 감히 하느님께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으면 너희의 뉘우치는 한숨소리라도 하느님께 올려드려라. 그러면 너희를 용서하시고 너희를 생명의 샘터로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접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한때 반항심 때문에 고의적인 악행을 일삼다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한때 반항심, 하느님께 대한 반항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고의적으로 하느님을 일부러 은총도 멀리하고 막 악행을 일삼다 보니까 이미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기까지 그냥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럴 때 너희는 절대로 자포자기하여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스스로 됐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렇게 감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포기하면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그르치는 일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포기만 안 하면 된다. 잘 들어두어라. 너희 생명이 단 1초만 남았을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1초만 남아있을지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1초 안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분 비안내 성인 일화 아시죠? 비안내 성인의 일화에서 그 자매님이 고민이 있는데 무슨 고민인지 말은 안 했는데 갑자기 비안내 신부님이 와서 그래요. 당신의 남편은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알았냐고. 이 여자 고민이 그거였거든요. 비안내 신부님이 그래요. 당신의 남편이 자살하기 위해 그 철길 난간에서 뛰어내리는 도중에 회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떨어지면서. 근데 그 회개한 이유가 당신과 함께한 성모님하고 기도한 적이 한 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빌미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신기하죠. 영적인 세계는.
어찌됐건 1초 안에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을 수 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시점에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하느님의 배려가 분명히 있다. 포기하지만 마라. 하느님께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처럼 하느님께 가기만 하면 되는데, 유다도 가기만 하면 됐는데 안 갔다는 거죠. 그게 나빴어요.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게 교만이었다는 거죠.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삶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타락한 생활로 일생을 허송세월하다가 또 이웃과 사회에 큰 화를 끼친 후에야 바로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 하자. 굉장히 큰 잘못을 끼친 거예요. 이럴 때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너희는 이미 저지른 죄 이상으로 깊이 뉘우치고 너희가 뉘우치도록 배려하고 용서해 주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굳은 신뢰심을 가지고 다가가거라.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처음에는 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다가 점차 편한 생활에 빠져 나에게서 멀어져가는 영혼들도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우리한테도. 중죄인한테만 하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충실히 지키다가 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다가 점차 편한 생활에 빠져 멀어져가는 나에게서 멀어져가는 영혼들. 편한 생활이라고 말씀하셔요. 어쨌건 뭐 안락하고 자기한테 만족을 주는 어떤 1차적인 만족을 주는 생활을 말하는 거겠죠. 사랑하는 영혼들아 어서 분발하여라. 타성에 젖은 자기 영혼들을 깨워 나에게 오너라. 그때야 그 생활이 영원한 삶을 얻는데 헛되고 무익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악의 세력은 너희를 시기 질투하여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습격한다. 너희 영혼 속에 침투하여 좌절과 공포와 혼란으로 너희를 쇠약하게 하고 병들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을 느끼고 공포스럽고 혼란스러울 때 어떤 그 영향을 받는다고 봐도 무방되지 않을까.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공격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이제 머리에 입력해 놔야겠어요. 또한 너희의 잘못을 과대 포장하여 너희를 두려움과 시리에 빠지게 한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잘못을 과대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저 이런 거 많이 겪어요. 고해성사 때. 별로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엄청 잘못한 것처럼 고백하셔요. 그러면서 그냥 조아리고, 그리고 그것이 제가 봤을 때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느님께 만족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오히려 악이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내게 속해 있는 영혼들아 저 악랄한 악마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니네가 그렇게 위축되고 너 자신을 괴롭혀야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는 막말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총을 베풀어 너희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경종을 울릴 것이니 악의 세력과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나의 성심 안으로 돌아오너라. 그리고 너희 영혼 위에 나의 성혈 한 방울만이라도 떨어뜨려 달라고 나에게 간청하여라. 이건 어떻게 간청하는 거지? 한 방울만이라도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건가요? 어서 나에게 달려오너라. 신앙의 장막으로 가려진 곳에 내가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신앙의 장막으로 가려진 곳에 있대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장막이 있는데 믿음이 이 장막을 뚫고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어서 나의 장막 안으로 들어와 나를 완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너희 허물과 가련함을 아뢰어라. 나는 너희가 하는 말을 경청할 것이니 너희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혹시 내가 문책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성심은 너희 잘못된 과거를 내 사랑의 바다에 잠기게 하겠다. 그쵸. 예수님의 사랑이 바다와 같다면 우리의 죄가 설사 고래만큼 크다 하더라도 고래가 얼마나 커요? 코끼리도 한 입에 삼킬 수도 있을걸요? 아닌가? 한 입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큰 고래라 하더라도 이 바다에서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존재잖아요. 하느님의 사랑의 바다라면 우리의 어떤 잘못들은 그 바다에서 정말 보이지도 않을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너희의 잘못은 너희를 겸손하게 하고 한층 더 노력하게 할 것이다. 요 효과가 있어서 좋다는 거죠. 겸손하고 노력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려면 나에게 용서를 빌고 너희가 지은 죄보다 나의 자비가 그지없이 넓다는 사실을 믿고, 이거 자비의 일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나의 자비는 너의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다.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의지하여야 한다. 똑같이 얘기하시죠. 나한테 의탁하라.
나의 자비는 너희 모든 영혼의 허물을 모두 감싸 안고도 남을 만큼 무한히 넓다. 똑같은 말이네요. 모든 영혼의 모든 허물을 다 감싸 안고도 남을 만큼 무한히 넓다. 우리 70억 분의 1이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70억 번 중에 중간 이상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은 죄는 뭐 그렇게 뭐 크지 않다고 봐도, 아니, 크지 않다고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죄를 막 짓자는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영혼들아, 내 사랑의 바닷속에 잠겨 많은 영혼이 나의 성심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드려라. 또 예수님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또 간절히 원하십니다. 나 되게 착한 사람이야. 내 자비는 한이 없어. 두려워하지 말고 나한테 와. 괜찮아, 괜찮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